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약간의 티 정도는 내면서 우리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7 발자국을 띄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글을 쓰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망아지 새끼나 송아지 새끼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몰골을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누워 계셨으며 강보로 쌓인 채, 이 강보는 큰 보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들고 가는, 마치 그런 보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쌓인 채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잠자는 소리를 들으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훨씬 더 비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낮은 곳에, 기꺼이 천한 곳에 머물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아기 예수께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린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오직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만 전달이 되어졌기에 목자들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것도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며 유독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없는 가난한 촌부들이었어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의 목동은 자기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직업을 가지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셨던 것이며 그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의 인구를 약간 70억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70억. 여러분,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간, 우리 개신교도들은 약간 6억에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믿는 거예요. 10분의 1. 거기서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면은 한 25%, 30% 그 정도 될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왜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만 틈만 나면 딴짓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다른 곳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을 심어주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양을 치지 아니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어요. 돈 몇만 원에 목숨을 걸고 새벽 대바람에 나가서 누가 나를 불러줘서 누가 나를 써주면 좋겠다 기다리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아기 예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너죠,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살을 쏘게 되면요,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야만 되는데, 그 화살이 못 미치거나 그 화살에 비껴가거나 그 화살이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겠노라, 내가 너의 현재를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너의 미래를 끌고 가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당연히 원수가 되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성이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밖에 없었어요. 예수. 히브리어로 이수스, 헬라어로 이수스. 예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알았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이 자리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휴가철이다 뭐다 해가지고 놀러 갈 계획을 잔뜩 세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에는 휴가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잘 안 들죠? 그런 얘기.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특히 한국에 보니까 얼음이 어는 계곡이 있더라고. 얼음이 어는 계곡. 여름에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겨울이면은 얼음이 얼지 않는 거제도라든지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 요즘에 심지어는 동남아시아로 겨울철이면 여행 가요. 4개월, 5개월 동안 골프 여행 가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못해서 억울하시죠, 그죠? 할렐루야. 억울해지시길 바랍니다. 좀 억울해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억울하십니까? 그럼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주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최고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돈 많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내일 뭐 하면 놀까 이걸 궁리한답니다. 내일 뭐 하면 놀까. 다행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일 뭐 하면 놀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놀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뭐 해야지 막 바쁘다 누구 바쁘다 광채 바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왕이면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이 되어졌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예요. 달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멋진 궁궐 안에 누워있는 왕자님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누워있는 그 보자기를 보니까 실크로 이루어진 천조각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보자기 안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가서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에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요,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더 위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웬만하면 과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을 초월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인문과학을 초월해갑니다. 사회과학을 초월해갑니다. 자연과학을 초월해갑니다. 의학과학을 초월해갑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성경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아요. 무조건 큰 예배당,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인테리어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부흥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주 망령된 생각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이 좋아야만 행복해지십니까? 삶의 백그라운드가 넉넉하고 탄탄해야만이 행복하십니까? 그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난 부럽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로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제일로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탄생할 정도로 여유를 부르시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한량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귀한 예수, 날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감당을 내내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뭐 약해요, 나는 못해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미안합니다,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마귀쉐기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쉐기한테 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곰곰이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쉐기가 좋아하는 것인가? 답이 그냥 금방 나와버려요. 금방.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살던 나사렛 땅을 떠나서 멀리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에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하를 다스리던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였던 시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조상들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였고, 다윗의 고향,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제일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그게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델,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메시아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었을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못 배워도 구약 성경 정도는 뗄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며, 그들은 여지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가 가장 세밀하게, 급격하게, 빠르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충만해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마귀가 와서 집어삼켜버리고야 맙니다. 우리의 영혼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안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약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끝까지 매달리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격이 똑같았어요. 근데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하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내예요. 신앙은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극복하고 싶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정도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고 사자 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함을 노출을 하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이 태어나면서 지가 알아서 큽니다. 왜?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미완성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 노릇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관습을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려면 교육을 받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여러분, 그 속에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제발 빌고 또 비시는, 제발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들은 근신하며 깨어있는 거룩한 종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장관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목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 목사님, 천군 천사 보면 너무 좋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날개 달리고 날개 2개 있고 얼굴은 애기 모양을 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있는 천사의 모습 보세요. 스랍들, 그룹들의 모습을 보세요. 날개가 6개야. 얼굴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고,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송아지 얼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자의 얼굴이기도 하고 곰의 얼굴이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괴물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몬스터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홀라당 기뻐요, 반갑습니다, 천사님 내려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첫 번째 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거 보니까 내 편이 아닌 줄 아는데 내 편이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누우실 곳이 없었던 주님께서는 강보에 쌓인 채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강보는 천으로 만든 포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좋은 천 위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철학맞은 모습으로 말 구유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는 목자들이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주님이나, 여러분, 누울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야만 되기 때문에 누울 곳이 없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처량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요하게 잠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게임을 한다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놀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10대의 아이들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딴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자라다가 멈춰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동창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큰 키를 자랑하고 주목 중에 주목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짱이었어요. 주목 짱. 근데 중학교 한 3학년 때 다시 만났습니다. 학교가 달라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작았나? 야, 너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1m 57인가 58인가. 야, 네가 그렇게 작았어?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얘는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야, 너는 왜 키가 안 자랐냐? 그랬더니 모르겠어. 나는 키가 안 자랐어.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른 행세한 거야. 왜? 애들 앞에 짱이니까 자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죠.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한 30살 넘어 보이는 애들. 심지어는 40살 넘어 보이는 애들도 있어. 40살 넘어 보이는 애들. 어렸을 때도 강호동 얼굴이고 커서도 강호동 얼굴이고. 근데 지금의 강호동 얼굴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장할 때는요, 잠자는 거 잘해야 돼요. 아이들 쑥쑥 잘 크게 하려면, 아이들, 어제도 제가 SFC 운동원 앉혀놓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처음에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왜 나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눈초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왜 자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가 조금씩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후에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10년 후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꿈이 생겨요. 그 아이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압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세상을 흔들 아이들이 탄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 돼요. 낮에는 일해야 된다, 낮에는 공부해야 된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낮과 밤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다양한, 이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현대 근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가, 세상이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자는 머리가 해처럼 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일어나는 현상을요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밤낮을 구분할 줄 아는 젊은이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맡은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밤을 새는 아이들은 키는 하나님이 늘려주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시죠? 그런 믿음이. 저는 이상하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건강한 낯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줘봤자 여러분들 금방 까먹을 거고, 쉽게 얻은 지식은요 쉽게 날아가거든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발 좀 고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베들레헴에서의 목자들, 그들이 맡은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쳐다보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소월 씨가 크리스찬 집안인 줄 몰랐어요. 어쩐지 그렇게 멋진 시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한국의 신앙의 거성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김소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화려한 미사 여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식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사명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사람 많아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네, 꼭 기억하세요. 300의 용사들처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권사님들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권사 타이틀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도 안 되는데 권사들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로 타이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수집사 타이틀 가지고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사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장로와 안수집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을 울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저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을 처음 내었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곡을 그 곡을 또 잊을 수 없는 건, 그때 당시에 제가 한 6명, 7명 홈스테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걸 제가 보여주곤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걸 보는데 애들이 수두 뛰어나온 거예요. 거기에 고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극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죽도록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그쳐 할 때까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고 사극도 섭렵해야 된다, 역사 속에서 너희들 배우는 게 있다 그러면서 같이 그냥 깔깔대면서 간식 먹으면서 웃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인 줄 알고 애들이 쏜살같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찬양이었어요. 애들이 실망하고 다 뒤돌아섰어요. 목사님 왜 속이세요? 그래요. 내가 언제 속였어 이놈들아. 나는 사명을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작게 들으셔야죠. 그래.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내 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듣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들이고, 수에 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시키지 말고 쟤 좀 시켜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라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떡이라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떡 드시고 고기 드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양보해보세요. 네가 다 먹어. 삼계탕입니다. 오늘도 삼계탕.
게다가 시루떡, 맛있는 시루떡 준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떡이 겹쳤어요. 떡이 또 겹쳤어요. 모시떡까지 준비해놨는데 모시떡은 팔았답니다. 우리 총여전대 회장님이 하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탁월해서 떡이 동시에 왔으니까 이거 팔고 다음에 또 하려고. 와, 그것도 사는 사람들은 또 뭐야? 대단해. 이거 다 교회 속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일찍 온 사람, 일찍 일어난 사람이 뭐 벌레를 먹는 이게 아니고 떡을 차지하는 거예요. 떡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 얘기하니까 그냥 금방 소리가 그냥 개미 소리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일하기는 죽도록 싫다는 거죠. 죽도록. 근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일하는 자에게.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를 할 때도요,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존재야. 이유가 뭐냐면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신 생명의 보화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체력 떨어집니다. 말을 한 10마디 할 거 좀 2-3마디로 좀 그쳐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영혼만 만나면 그게 안 돼. 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영혼 조금만 내가 건드려주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위에 생기가 딱 얹혀지면 뼈 마디마디가 살아나고 그 위에 살이 돋고, 여러분, 그 위에 스킨이 돋고 그 위에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 보여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노래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천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몽땅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딱 듣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귀는 그럽니다. 다음에 하나님.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교회 가. 주일은 매주마다 오는 거잖아. 매주마다 오는 거잖아. 사실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시간에 이 서기까지 참 시험에 좀 한 가지 들었어요. 그 시험 뭐냐면 UFC 정찬송이가 패드급 결승전을 치르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인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맨날 애들한테 맞고 돌아다녔답니다. 얘가. 그래서 이모가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한번 합기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서 운동 시작했답니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로 대성한 거예요. 처음에는 UFC 딱 미국 진출했을 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인가 3번 연달아서 깨지고 KO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잡혔다면 다 죽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게 너무 통쾌하고 신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보고 여기 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거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실황으로 봐야지 진짜 생동감이 나는데, 그냥 실감이 나는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여기 섰습니다. 이거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주의를 지키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한번 복종하세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 깨끗하게 채널 딱 끄고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시니까 그거 안 돼요. 잘. 근데 축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일 밤, 주일 밤에 꼭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안 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더 클 수 있는데 기도의 후원을 못 받으니까 응원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메시아를 기다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우리가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한밤중에라도 깨어서 감당해내는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즉시에다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제일 먼저, 다른 것은 2등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2등 하지 마시고 항상 1등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